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저는 예수님 딱 이렇게 말을 들으면요, 가장 먼저 사랑이 떠오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의 희생 너무나 많죠. 사랑과 희생과 또 인자, 그다음에 또 인내하심, 뭐 끝이 없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좀 대비되는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2장 첫 번째 사건은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게 해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굉장한 기적이죠. 그리고 행복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나안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에서 이제 유월절이었어요. 그때 유대인의 명절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딱 오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간혹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셨지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막 엎으시고 막 던지시고 이런 정도의 진노는 이 요한복음 2장이 유일하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화를 많이 내셨을까? 오늘 그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여러분 아시면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사건이 초창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진노하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바로 전 사건이에요. 근데 왜 요한복음엔 2장에 나와 있느냐? 요한복음에서 왜 2장에 나와 있을까요? 요한이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앞에 땡겨와서 해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이렇게 노하셨는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에 대한 어떤 개념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전의 개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전 중심의 삶,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성전 중심. 성전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거기가 어디가 됐든, 천막이 됐든, 건물이 됐든, 언덕이 됐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죠. 그 성전 중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대화를 많이 하셨죠. 토론도 하시고요. 그리고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리고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다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성전 중심의 삶. 그 예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걸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뭡니까? 성전 중심인데요. 성전 중심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다. 다른 말로 말씀 중심이다. 그렇죠? 이 성전 중심의 말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예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아시잖아요? 이
PK라는 단어가 있어요. PK 뭐죠? Pastors Kids 해가지고 이제 목회자 자녀들을 우리가 이렇게 PK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또 선교사님 자녀분들은 MK라고 또 미셔너리 키즈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도 PK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PK이기 때문에 PK들을 많이 보고 있고 지금도 연락도 하고 있거든요. 30년 넘게 봐왔으니까요, PK들을. 재밌는 게 있어요. PK들 목사님들 아들들이라서 뭐 딸들이라서 아주 뭐 홀리하고 거룩할까요? 영적인 문제는 똑같습니다. 예. 오히려 더 심한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뭐 아니면 도야 완전 막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요. 참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 하나는요. 이 삶이 자연스러워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예배 드리는 게 숨 쉬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런 집이 있다.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에 가자. 요런 어떤 어떤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이죠. 그렇죠?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그렇죠? 그 친구들의 인생을 보니까요. 결국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네. 그리고요. 공예배가 자유로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뭐라고 할까요?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처럼 정말 편안하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RUTC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을 키울 것이냐. 저는 공부 좀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요. 예. 조금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못 나가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돈 좀 잘 벌고 못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삶이 이곳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할까? 그 질문이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각인시킬까? 이게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가 심겨지는 삶. 그 성전 중심이 심겨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중심이라는 말이 그죠? 마음심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어렸을 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눈은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지구를 7바퀴 돌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내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온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하고, 그렇죠? 나 이번에 카드값이 좀 밀렸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요, 이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도 와 있잖아요. 예, 마음이 일단 딴 데가 있어도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잠을 자더라도 교회에서 자라. 저는 그 말이 왜 그래요? 왜냐면요, 무의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 아이들 맨날 예배 시간에 뛰어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더 잘 듣고 있어요. 더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복음 편지, 목소리도 별로 안 좋은데 복음 편지가 아니고 그 복음 성구 100구를 열심히 녹음을 했을까요? 새신자뿐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귀에 계속 들리라고요. 계속. 예. 제 말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 속에 들어가 생명을 살아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리라고요. 성전 중심의 삶. 우리 RUTC가 이거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속은 있는데 껍데기가 없다. 그렇죠? 우리 속은 다 있습니다. 우리 속은 다 있어요. 이 속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입장을 바꾸면 좋잖아요. 역지사지.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딱 만들어놨는데 딱 이놈이 딱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고 있네. 예배를 드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실까요?
예배가 너무 드리기 싫어. 근데 있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하나님 그냥 삭제시켜버릴 것 같아요. 그냥 델리트 딱 눌러가지고. 근데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아주 멀리 있는 양 한 마리도 끝까지 가서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가 이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은 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뭐 가든 뭐 지지고 보고 상관없. 내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여행에 갔다 와서 돌아와도 교회 생각이 딱 나고요. 정말 아무리 좋고 훌륭한 걸 봐도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고요. 세상의 멋진 말과 어떤 철학과 사상이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강단이 떠오르는 삶.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삶이 이미 이 성전 중심 삶이 각인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요, 그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행사를 많이 하는 것, 프로그램 짜가지고 막 행사 많이 돌리는 것. 네, 저희 교회가 좀 행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뭐 구제를 많이 하는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 뭐 할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근본은 아닙니다. 교회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렇죠? 즉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증거해 볼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고백, 그 믿음 위에 세우셨어요. 그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고백을 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모든 축복을 숨겨놓으셨어요. 여러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의 축복이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랬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란 그 의미는 우리가 이미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with Emmanuel oneness, 찬양만 위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with Emmanuel oneness 있잖아요. 진짜 Emmanuel oneness.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구나. 그게요, 항상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성전 중심의 삶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후대까지 성전의 응답을 받았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성전이나 있었습니까? 다락방에 모이고요. 굴에 모이고요. 몰래 만나서 서로 이렇게 그리면서 암호 돼가지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이게 그 표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서로 딱 하면서 부둥켜 울고 또 말씀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최고의 성공자들이죠. 그들은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성전 중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대덕구에 있는 지금은 동부경찰서가 옮겼죠. 근데 전에는 거기 대덕구 법동 쪽에 있었는데 거기 좀 지나가다 보고 이제 제가 산을 좋아해서 산을 타고 이렇게 내려 올라가는데 교회 이름을 보고 제가 이 교회 이름이 이런 교회 이름이 있나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레포츠 교회예요. 레포츠 교회. 잘못 적어놨나? 레포츠가 뭐냐면요, 스포츠는 뭐죠? 신체 운동이잖아요. 근데 앞에다가 레저를 붙인 거죠. 그래서 여가 하면서 신체 운동하는 교회예요. 앞에 보트가 있더라고요, 교회 앞에. 네.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때 오래전이거든요. 다 같이 와서 여가를 즐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돌아버리겠습니다. 정말. 그러고 보고 있으면요,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를 몰라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같이 와서 레저를 하는 곳이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같이 와서 공놀이하고 축구하는 데가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교회를 축복하실까요? 다 못하는 거거든요. 레저도 못해요. 놀러도 잘 안 가요. 네. 어디 너무 안 가긴 해요. 그죠? 저희 교회는. 근데 그런 것도 안 해요. 뭐만 해요? 복음만 말해요. 네. 안 될 것 같습니까? 결국엔 승리합니다. 복음만 말하는 강단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 중심의 교회를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딱 가셔가지고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보면 그 사람들이 꼭 나쁜 사람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왜 거기 있었느냐. 바빠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러 왔다가 아이고 가축을 안 갖고 왔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가축을 팔아요. 왜? 가축 안 갖고 왔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예루살렘 성전에서 좀 멀어서 오다가 짐승이 상했어요. 다치고 막 좀 상했어. 바꿔줘요. 네. 좋은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선한 동기예요. 선한 동기입니다. 바꿔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으면 그때 당시에 화폐 단위 세겔로 내야 돼. 세겔. 로마 화폐로는 헌금을 못 해요. 그래서 로마 화폐나 다른 화폐를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의 일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전의 일.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 환전을 하고 팔아주고 하는데 뭐가 생겨요? 이익이 생깁니다.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죠. 눈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누구랑 합세해서요? 제사장들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이 그거 보고 왜 분노하셨겠습니까? 진노하셨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자니 화가 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에서 니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 예배를 드리는 곳, 정말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곳에서 니들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선한 동기로 시작합니다. 선한 동기로 시작하죠. 하지만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나중심의 동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심의 동기. 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날까요? 왜 교회에서 화가 날까요? 잘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말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내 의견이 수렴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나가 누군데, 그죠? 나를 무시해? 내가 좀 손해 볼 때. 그래서 저는 메시지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교회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파트의 공사를 맡기지 않아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죽인다고 막 하셨다는 그 제가 예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뭔가요? 처음부터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동기가 있어요. 우린 은근히 섭섭마귀가 아주 좀 폐렴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섭섭마귀. 여러분 좀 섭섭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섭섭해하십니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요 진짜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품을 수 있고 누구든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이 여기서는 안 돼요. 빨리 나중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나중심의 이 동기에서만 벗어나도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렇죠? 진짜 이 나중심이 이렇게 팽배한 교회들 보면요, 진짜 난잡하다. 진짜 우리 그 전문 용어로 아사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교 용어거든요, 사실. 불교 용어인데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쉽게 말해서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리는 거죠. 지도자를 공격하고요, 중직자들을 공격하고요, 성도들과 렘넌트를 공격해서 어떻게 해서든 분열시키는 거죠. 그 분열 속에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동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동기는 어떤 동기가 돼야 되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동기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동기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동기는 그거예요. 다른 거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참아줄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 돼요. 여기에 걸려 있으면 양보하지 마세요. 그렇죠? 생명 살리는 일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여러분이요 다른 동기 마시고 이 동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력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세 가지 뜰 운동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화가 나셨냐?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곳,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그곳, 모든 아이들이 와서 이것이 각인되는 그곳, 그곳에서 장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 뜰이죠. 이방인의 뜰입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력교회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응답을 주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이거 하고 있거든요. 네, 세 가지 뜰 운동.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한윤택 안수집사가 고향으로 돌아갔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저께도 연락을 하고 오늘도 연락을 했는데 재밌어요. 그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못 갔어요. 항저우 공항에서 내렸는데 열흘 동안 격리를 해야 된대요. 전화를 했더니 격리해야 돼요? 격리해야 돼? 했더니 네 격리해야 되는데 주목님 78만 원 저기 하루에 7만 8천 원씩 자기 자비로 내서 격리를 호텔에서 하고 있다고 비행기 표값보다 격리값이 더 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가기 바로 전에 저랑 점심을 먹었어요. 사진 제가 올려드렸죠. 점심 먹고 장로님들이나 뭐 이렇게 장로님이나 우리 이혁 장로님하고 또 전도사님 또 목사님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이제 윤태희 집사님이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친구가 여기 대전에 온 지가 거의 5년이 넘었잖아요. 와서 세계력교회가 함께 했단 말이죠. 정도 많이 들었죠. 저는 또 같이 살았잖아요. 한 3년을 같이 살았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3년 동안.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한 명의 유학생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듣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또 그 나중에 손잡고 중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여정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됐다라는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손이 있었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의 손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느꼈어요. 제가 성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항상 목사님한테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대전에 유학생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사실 같이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뭐 제가 밥차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정말 중국인들이 와서 같이 함께 밥 먹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중국 예배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인들이 와서 중국어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속은 있지만 껍데기가 없다. 우리는 속은 다 있어요. 통역자 있잖아요. 그것도 저기 복음 편주와 새 생명을 완전히 마스터한 우리 통역자입니다. 속이 다 있어요. 우린 시스템 돼 있습니다. 껍데기가 딱 준비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이방인의 뜰에 대한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겠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목사님, 주목님 저는 관심이 없는데요. 아니요. 교회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캐치하시면 더 많은 응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그 이유가 이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간혹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막 하냐. 근데 너무 확실한 건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는 성전은 특히요 절대 그런 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무리 세상 방식으로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증거 대볼까요?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일어났죠.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 만났죠. 기도하다가 베드로의 옥문이 열렸죠. 뭡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오다가 하는 중에 뭡니까? 기도와의 연관된 모든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최근에 제가 언약 기도문을 또 녹음해서 요즘에 제가 성우가 아닌데 이게 조회수가 매일매일 조금씩 올라가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쁘더라고요. 누군가는 듣고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기도는 제가 기도 콘텐츠를 많이 만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는 부르짖는 거잖아요. 근데 초신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그 언약 기도문은 복음의 아주 근본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언약에 대한 내용이. 그것을 계속 듣고 보고 계속 읽으시면요. 저절로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교회. 그렇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아이들의 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들이 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말씀과 예배, 성전 중심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RUTC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세 가지 뜰 운동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이 참된 가치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가치를 찾으라.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저는 이 가치를 어디에 두겠느냐라고 질문 들었을 때 여기에 두겠다. 딱 나오더라고요. 저의 가치는 성전 중심에 두게 하옵소서. 저의 가치는 이 세 가지 뜰 운동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 말씀이 딱 붙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힘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축복을 먼저 간구하고, 다른 거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 뭡니까? 성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것이 영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동기가 아니면,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게 보이지 않거든요. 다른 동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동기 가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세 가지 뜰 운동에 집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에 참된 가치의 응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여러분 붙잡고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나의 삶이 성전 중심 그 삶이 속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는 남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 중심의 동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세 가지 뜰 운동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영적인 것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